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른 후에 우리 강양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가 비오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올해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저희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 싫었던 것, 또 봉사를 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영광 돌리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없이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께서 그걸로 씻어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무궁한 종을 빕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하여 주옵소서. 금명고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하옵시며 그 가정의 개미나 사모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을 보필할 때 힘들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는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아픔과 치료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도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건강 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옵시며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 교회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향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그의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중적인 의도를 갖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왜 비유라는 방식을 이용한 것입니까?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11절부터 17절까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인데, 그게 천국의 비밀인데 사실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인지 계속 생각하다가 그냥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그것처럼 짧아요 얘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누구나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제 지금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렇게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 천국의 비밀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외의 소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은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허락된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가령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첫째,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왜 그런 책을 쓸데없이 읽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게 찬양을 듣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대를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회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침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고 웬만하면 사실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이 결부돼요. 그러면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그의 시간이 결부돼요. 그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서는 순간 강경한 입장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이해관계예요. 세상에서는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현명한 소리라고 모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합리적인 이해관계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거나 공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그 손익분기점을 사이에 두고서 아주 빠르게 손절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적만을 기대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당시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수의 사람들 있죠. 예수님께서 끈떨어진 가시 내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찾았습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아주 친밀하게 굽신거리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제자들, 12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은 선택된 사람이므로 저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사실을 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천국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원래는 내가 알았는데 지금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처럼 모르는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갑갑하고 불쌍하고 딱합니까? 처음부터 천국의 비밀을 모르던 사람과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 똑같이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깝깝하고 안타까워 보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나날이 성장하여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베풀었던 천국 복음마저도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진리가 니네들 앞에 있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기다린다고 하더니 막상 너희 앞에 진리가 왔는데 나를 홀대하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니까 이럴 거면은 너희가 받은 것을 떼어내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보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엔 없죠. 둘째, 천국의 비밀을 아예 모르는 사람. 역시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일신 우일신 깨닫는 자, 깨달음을 얻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우리의 깨달음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부족해요. 근데 매일 그럼에도 말씀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도와주시면 저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의 실체를 알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계하여서 설명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이해가 됐을 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움을 안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있고 조금밖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말씀하니 그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비극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고, 그 참사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 교만한 천사가 나온 것도 하나님 때문인 것이고 애당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것이고 애당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탓을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밖에 있는 이유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혹시 은혜를 줘도 그들이 소화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당초 은혜를 안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밖에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죠. 나의 아내 혹 내 남편, 그런 사람이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에 그가 은혜 밖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사 그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에 이르는데, 다시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이 은혜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꺾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다리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말이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들이 탕자가 되어서, 더 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탕자가 되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혹은 기대하는 베드로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의지를 꺾고 그들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야장천 말씀드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은 받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쁜 일만 경험하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는 행복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윤활유여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자유의지는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미기간, 유효기간, 유통기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새로운 육과 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에 사용기간에 맞춰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불행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악해진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므로, 다시요, 우리의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므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완악해진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신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저는 오늘 강설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히려 주일 회중 예배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요 예배는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의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는 말씀을 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강설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을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이전의 깨달음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복음 밖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성목사.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상하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지지든 복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좀 집중해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찾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아주 세게 표현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소수의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파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공개된 방식으로 합당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에게 너희는 망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과감하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정말로 쉬고 싶다면 너희는 먼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할 것이다. 나의 자유의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잘 보고 잘 듣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본을 보여야 할 것이며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답게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혹시 힘들게 하여도, 그게 저라 하여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라 하여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생각하여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기억나지 않거든 다시 말씀을 묵상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시 겠습니다. 잠깐 개인 묵상 기도하십니다.